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24장 3절에서 9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민수기 24장 3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세 번째 축복의 장면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첫 번째, 두 번째를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축복인데요. 저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과거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축복을 넘어서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축복의 모습을 살피고 또 그 안에서 저희들이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그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서 저희가 두 번의 발람의 축복을 봤습니다. 발람이 이 축복의 두 번의 축복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발람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선지자의 모습이 강조되었습니다. 비록 그가 이방인의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도구로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발람의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들을 전하는 그런 인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발람이 조금 바뀌기 시작합니다. 발람의 태도와 표현하는 그 모습 속에서 아주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의 위치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이 축복의 본질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걸 깨닫고 있음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특히 3절과 4절에서는 발람은 자신을 가리켜 눈을 감았던 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보지 못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영적 무지와 영적으로 보지 못한 이 제한적인 사람이었음을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이전까지는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죠. 그대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어떤 분명한 이해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해라 하니까 전했을 뿐이에요. 그게 나왔습니다. 근데 4절에 이르러서는요, 완전히 근본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지고 동시에 보이기 시작하고 마침에 깨달음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3절에서부터 보시면 3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닫혀있던 귀가 어떻게 됐죠? 열리고 가려져 있던 눈이 떠지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이 변화는요, 단순히 내가 무엇을 이해했다, 이해 못했다의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났다라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 가능해진 변화였습니다. 특별히 발람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보다 명확히 인식하고 이해하는 상태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음을 저희들에게 알리고 계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요, 계시의 중요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발람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가
깨닫게 하셨을 뿐이에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실 거는 이 계시를 받을 때,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의 이 경험이 발람은 이전과 다른 차원의 예언을 선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단순한 전달이 아니라 깨닫고 있음에, 그런 깨달았음의 선언이 여기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세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 자체는요, 그 축복을 인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눈이 열리고요, 귀가 열리고 보이는 영적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영적인 변화는, 이 과정은 오늘 이 교회 안에서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축복은요, 단지 외적인 형통에 머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축복은 세상이 보여주는 축복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올바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데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선포하고 계시는 이 세 가지 축복이,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이 발람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된 이 축복을 통해 지금 저희 교회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서는 발람이 선포하는 이 세 번째 축복입니다. 세 번째 축복 속에 이 첫 번째 축복은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약속으로 나타납니다. 그 내용은요, 저희 6절에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친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이 말씀을 들으셨을 때 어떤 게 연상이, 이렇게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고, 강가의 동산이 있고 침향목이 있고 백향목들이 있고, 그렇죠? 예,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자연이 아주 너무 멋있는 거예요. 경치도 좋고. 근데 이 말씀은요, 단순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있는 어떤 시적인 표현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타락 이전의 상태인 곧 에덴 동산의 모습을 연상시키고 계십니다. 길가에 위치한 동산,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심으신 나무들, 친향목, 백향목들, 이 모든 나무들의 어우러지는 모습이 인간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진, 하나님께서 완전한 질서와 생명의 공간으로 창조하신 에덴 동산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에덴 동산과 같이 만드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 전에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장소로, 그런 자들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살듯이, 타락 전에 에덴 동산에서 살듯이 그렇게 만드시겠다라는 그겁니다. 그런 축복인데, 여기서 이 에덴 동산과 같다라는 축복을 해주셨을 때, 이거는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질 낙원을 세우시겠다라는 의미는 또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은요, 에덴 동산이 낙원으로 아주 좋은 장소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근데 에덴 동산이, 타락 전에 에덴 동산이 낙원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연 환경 때문에 먹을 것이 많아서, 아름다운 꽃들이 많아서? 절대 아닙니다. 뭐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아담과 하와와 동행하셨기 때문에 에덴 동산은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의 장소였기 때문에 그것이 낙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을 에덴 동산과 같이 만드신다는 축복의 의미는요, 곧 하나님의 특별하신 임재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그런 회복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회복시키시겠다는 그런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곧 에덴이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것이 꼭 저희들에게 참된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를 읽을 때요, 한번 보십시오. 그때는 민수기를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에덴 동산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누가 그러셨죠? 네? 예, 감사합니다. 성막이에요. 예. 타락 이전에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에덴 동산이라는 곳으로 말씀하셨다면 타락 이후에는 이스라엘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것을 성막으로, 성전으로 이해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본문 6절은 단순히 아름다운 자연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를 소유한 백성이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고 있죠. 백향목을 가만히 보시면 그럼 왜 이게 성전이냐라는 것을 역사 속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백향목은요, 구약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무는 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사용한 재료입니다. 열왕기상 6장 15절입니다. 열왕기상 6장 15절에 보시면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청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그러니까 백향목 하면 그때 당시에 구약에서 백향목 하면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요, 성전을 상징하는 재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본문에서 백향목이 언급되었다 그랬을 때는 그것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성전으로 연결이 됩니다. 또한 칩향목 나오죠. 칩향목. 칩향목은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구약에서 칩향목은 왕과 왕권을 상징하고요, 왕의 임재와 왕의 권위를 드러내는 그런 나무입니다. 시편 45편 8절입니다. 시편 45편 8절 보시면요,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6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이 구절에서 보시면은요, 침향의 향기가 그 왕의 임재를 드러내는 표지임을 저희들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백향목 또 침향목이 함께 등장하는 오늘 본문은요,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 왕 대신 우리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고 또 그런 모습들이 회복될 것을 축복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선언문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 6절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것이야말로 그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 될 수밖에 없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축복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시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왕이 되시면서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하나님 백성들의, 그리고 여러분들의 방패가 되시고요, 또 피할 바위가 되시고요,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유업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구약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떠나셨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졌다 그러면은 뭐가 뒤따르는 줄 아십니까?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심판이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보호와 방패와 유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뭡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축복을 받으셨어요? 기억이 안 나십니까? 네. 축복을 아셔야 돼요. 무슨 축복을 받고 있는지를 아셔야 항상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동일하게 여러분들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임재의 축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임재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성경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확증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임재의 완성이셨습니다. 더 나아가 그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드러내는 거하시는 참된 성전이 되십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서 거하심에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성전이, 그렇죠. 성막이라는 뜻입니다. 예. 이게 늘 저랑 5년 이상 계셨기 때문에 이거 다 아셔야 돼요. 예.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거하신다라는 뜻은 바로 성막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성막이자 성전임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축복인 겁니다. 그러나 그 축복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세워지는 은혜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유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들 저희들은 아직 공사 중입니다. 그렇죠? 나만 지어져 가는 게 아니라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서로 연결시키시고요. 우리를 하나의 성전으로 세워가고 계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우리를 지어 가신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어느 한 특정한 장소에 대한 제한되지 않고요. 이 공동체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든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리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올려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너무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모르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더 나아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성전의 축복을 받은 자들로서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그런 증거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그 성전의 삶을 살아가는 내일부터 이제 오늘만 성전으로 사시는 거 아닙니다. 진짜 성전으로 사는 삶은 내일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람이 선포하는 두 번째 축복은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왕이 오시고요. 그 왕으로 인해 영광스럽고 승리하는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 축복은요. 단순한 어떤 정치적 번영을 넘어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에 정치적으로 큰 강대한 나라가 되겠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드러내는 중요한 계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7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이제 보시고 9절부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에게 임할 왕이 모든 왕들보다 높임을 받으시고 그의 나라가 크게 흥왕하고 모든 원수들을 제압하는 강력한 통치를 이루게 될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수사자와 암사자의 비유는요. 이 왕과 그의 나라는 압도적인 힘과 승리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선포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예언이 역사적인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에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언처럼 그렇게 강대하고 모든 민족들을 다 지배하는, 승리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예, 안 됐잖아요. 예, 북이스라엘은 누구한테 망합니까? 아수르한테 망해요. 남유다는요, 바벨론한테 망해요. 예, 지금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나라가 있긴 하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1947년도까지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기원전 576년경에 남유다가 바벨론한테 망하고 나서부터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축복의 예언의 말씀이 그러면은 그냥 성취되지도 않은 채 그냥 사라졌습니까? 없어졌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왕 그리고 나라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예, 제가 천천히 제가 준비한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나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한번 살펴볼 텐데 역대상 17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여기서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보여주고 계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나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누구의 집이요?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이 말씀은요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전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여기서 내 집과 내 나라라고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은 그 13절이죠. 13절에 보시면은 한번 다시 13절 보여주시겠어요? 예, 보시면은 내 나라가 나옵니다. 그렇죠? 내가 이제 아니고 죄송합니다. 14절입니다. 14절에 예,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랬을 때 여기서 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러면 여기서 누구의 집과 누구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 말씀, 이 역대상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을 영원히 하나님을 아들로 삼으신 그 자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다시 돌아가셔요. 민수기 본문에서 말하시는 위대하고 흥왕하며 결코 무너지지 않는 나라는 궁극적으로 누구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야.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 나라의 참된 왕은 인간이 아니라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그의 아들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그분의 나라가 영원히 지속되고 승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어진 축복인데 결국에는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왕 되심과 그 나라의 영원함은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다 알고 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부활을 통해서 만왕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십자가를 통해 모든 권세와 나라를 무력화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본문 9절 상반절에 등장하는 이 사자의 의미는 바로 이 승리의 왕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에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고, 그렇죠? 사자 같은 모습이 예수님한테 있으니 그 숫사자와 암사자를 예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자적으로 요한계시록 5장 5절을 보시면은요, 요한이 예수님을 사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승리는 분명하게 선포되어집니다. 우리 예수님이 유다의 사자로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이기셨느니라. 이처럼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요.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당신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를 받은 겁니다. 우리의 능력과 힘이 아닙니다. 여기서 모든 통치자들과 모든 권세들을 무력화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사용하신 무기는 뭡니까? 네, F-15입니까? 아니면은 미사일입니까? 그렇죠.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무기입니다. 세상의 전쟁은요, 다른 나라를 타인을 무너뜨리는 것이 승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승리는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무기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허락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단순한 백성이 아니라 왕 같은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죄송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었음 뿐만 아니라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졌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왕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웃을 위해 중보하고 그분의 빛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사명을 받은 분들이십니다. 그런 자들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두 번째 축복은요, 왕이 오시고 그 왕의 나라가 영원히 승리한다는 약속이며 그 성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저희들에게 알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승리와 영광은 이제 우리에게까지 확장되어서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이며 동시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되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들로서요, 항상 감사하시며 항상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고 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람이 선포하는 세 번째 축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내보내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앞에 두 개도 좋지만 이게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십니다. 이 축복은요, 단순히 이스라엘 내부에 머무는 은혜가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까지 확장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본문 9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 말씀은 이미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고요. 또한 창세기 27장에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할 때에 전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겠다는 약속이 여기서 다시 한번 확증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세상을 향한 복의 흐름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대상은요, 역사적 이스라엘,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약속은 더 넓은 차원에서 성취가 됩니다. 성경은요,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이 바로 이 약속의 자손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로마서 9장 6절부터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없어졌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그래서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졌나? 폐하여졌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렇죠? 여기서 보시면은 외적인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에 근거한 새로운 정체성을 여기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약속에 들어오는 자마다 약속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들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야말로 바로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이 되시고요, 동시에 축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축복은요, 단순한 특권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혼자서 누리고 있는 특권이 아니에요. 사명이에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무엇이 참된 축복인지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그런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전해야 할 그런 축복이 뭡니까? 보여줘야 할, 흘러내보내야 될 축복이 뭡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에레미야서 9장 23절과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 예수님을 알고 있다, 이런 걸 자랑하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요, 단순한 정보를 알고 있다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리고 밀접한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을 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축복을 받은 저희들은요, 그 축복을 세상에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사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에베소서 3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가 누굽니까? 여러분들이에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뭐요?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우리 하나님은요, 이 지혜와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까지도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알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자는 결코 이전과 같은 삶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알지 못하던 진리를 깨닫게 될 때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변화를 저희가 이 영화에서 볼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아닙니다. 근데 크리스마스만 되면은 자꾸 해주는 그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만화 영화가 옛날부터 영국에서 디킨스인가요? 그분이 적은 건데, 거기에 보면은 주인공이 누굽니까? 스크루지예요. 여러분 스크루지 다 아시죠? 스크루지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어요. 욕심장이에요. 아껴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변합니까? 네.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이번 크리스마스 아직 많이 남았지만 한번 크리스마스 되시면 지금이라도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죠? 과거, 현재, 미래 쫙 보여줍니다. 이건 자기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자기의 모습, 현재 자기가 모르고 있었던 다른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미래에 생각지도 못하던 어떻게 될지 자기의 모습을 딱 보면서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게 다가 아니구나. 그래서 물론 그 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딱 깨면서 그 스크루지가 어떻게 변합니까? 이제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완전 변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볼 때마다 복음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과거에,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계시는 일, 그리고 앞으로 이루실 일을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깨닫게 될 때 저희들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진정한 축복은요, 세상에서 나타나는 성공이 아닙니다.
참된 축복은 저희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그게 진정한 축복입니다. 이와 같은 축복을 받은 자들로서요,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고요,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진리를 다른 분들에게 전하는 삶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세 번째 축복의 참된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을 기억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복음의 축복을 이웃과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발견한 하나님의 축복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와 늘 동행해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집, 곧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머무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이고도 놀라운 축복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위대한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권세를 받으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을 무력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죠? 참된 승리는 세상의 방식과 다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서 정쟁은 타인을 무너뜨릴 때 승리를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정쟁은 오히려 자신을 내어놓을 때, 우리의 죽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승리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 승리의 방식이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야말로 영원한 축복입니다. 마지막 축복은요, 세 번째 마지막 축복이라니까 이것만 받고 안 받나 이러실 건데, 그래 바꾸겠습니다. 세 번째 축복은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식구가 되는 은혜를 입었고요, 동시에 그 축복을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통해 많은 이들이 구원에 이르는 복을 함께 누리게 되는 특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축복을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에서,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사명을 따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깊이 새기시면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